안녕하세요. 북설입니다. 이번 시간은 102강 미륵의 출세와 삼천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소리 사이트는 이렇게 jingo.co.kr로 검색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북소리, 한글로 북소리로 검색하시면은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클릭하시면은 동영상 강의부터 해가지고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삼천에 대한 내용이 여기 상제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덕이 지추가 아니냐, 마음을 게을리 말지어다.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고 이르셨도다. 그러니까 이 예시 8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덕이 지추라 하는 것은 이제 가을에 뜻을 넣는다 하는 그런 뜻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 가을의 뜻은 모든 이제 이 나무에서 열매가 결실하는 때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도 이제 결실하는데, 그 결실이 뭐냐면 삼천이어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삼천 가는 것은 세 번 옮기는 거거든요. 그럼 세 번을 갖다가 이제 옮기는데, 세 번을 어떤 식으로 옮기느냐,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이제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방법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답이라고는 그 얘기를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무국에서 태극으로, 그죠? 무국에서 태극으로 변화를 하면은 한번 옮겨야 되거든요, 그죠? 무국천존에서 태극천존으로. 그러니까 그 구천상례님에서 도준님으로, 그죠? 시루에서 소수로 이렇게, 이걸 일천이라 하고, 그리고 또 태극에서 환극으로 옮기는 게 이천이 되고, 또 환극에서 다시 무국으로 옮기는 것이 삼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무국으로 옮기니까, 무국은 상제님이 되시잖아요. 옮기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에 눈이 부셔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삼천이야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열석자의 몸으로 오신다 하는 거죠. 그죠? 이 열석자의 몸으로 오신다 하는, 여기까지 가야지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도 열석자의 몸이 인간 세상에 이제 출현해야지 사람들이 이러한 진실을 봐야만이 이것이 이제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생로병사를 하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과연 열석자의 몸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열석자의 몸. 열석자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열석자는 궁을 합덕을 이야기해요. 궁을 합덕이라 하는 것은, 궁을 건으로 생각하고 을을 곤으로 생각하면 건은 10이고 곤은 5가 되거든요. 합덕하면은 15. 15라 하는 수가 성립된 것이 열석자의 몸이에요. 15가 성립. 그러니까 무국에서 태극에서 환극으로 옮겼는데, 환극은 오환극이죠. 환극에서 열석자의 몸이라 하는 것은 합득돼 있는,
합득돼 있는 게까지 가야지 삼천이 성립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극이라 하는 이 자체는 우리가 이 어디서 유래됐냐 하면은 오라 하는 중앙의 수가 오라 하는 이 낙서거든요. 낙서인데 낙서는 1, 2, 3, 4, 5, 6, 7, 8, 9까지 갔어요. 그래서 좌우로 다 더하면 15, 15, 15가 3개 나와요. 그죠? 15, 15. 그냥 합하면 45라 하는 수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이 진주 노름 세 사람이 15, 15를 잡았는데 마지막에 잡은 사람이 진주다. 마지막에 사는 사람이 다 진주지만 마지막에 사람들이 잡은 분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간다. 왜 마지막에 잡은 사람이 결국은 궁을 합덕을 한다 하는 뜻이에요. 궁을 합덕을 하게 되고 그 궁을 합덕을 한다 하는 뜻은 오라 하는 이 선천은 오가 닫혀 있었는데 궁을 합덕함으로 해갖고 이 5는 10이 등장해야만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죠? 선천은 10이 없기 때문에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10이 등장하니까 5가 열려버리거든요. 그 10이 등장하는 수 15, 그죠? 이것이 진주노름이고 이것이 합덕되어 있는 그때가 바로 열석자의 몸이고 그곳이 삼천이 실현되는 곳이다. 세 번 옮겨가지고 실현되는 곳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석자의 몸이라 하는 것은 몸이라 하는 것은 그 형체지 않습니까? 그죠? 형체니까 형체는 지지다. 그죠? 땅은 형체로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순유, 술, 해까지 요까지 12자가 되거든요. 한자 다 글자가 한자씩 되니까 이 자자가 글자 자자예요. 그러니까 요까지 해까지 가면은 12자가 되고 또 자까지 가면은 열석자가 되거든요. 열석자의 몸이라 하는 것은 12에서 또다시 새로운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원래 하루의 개벽도 자에서 시작되죠. 그죠? 오늘과 내일의 개벽은 이 자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의 개벽도 또 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이 시간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의 개념인데 이제 이 후천은 보면은 12지지의 선우춘 변화 보면은 선천은 이렇게 자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돌아갔고 후천은 자자리에 사가 들어온다 했어. 사오미, 신유, 술해, 자축, 임묘, 진 이렇게 돌아간다 했어요. 그러면은 요 선천은 자에서 시작했으면은 후천은 이제 12지지가 바뀌으니까 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는 유라했어요. 분명히 여기서는 시간의 개념으로 하게 되면 사가 되는데 선우천의 변화는 시간의 변화가 아니고 달의 변화예요. 그죠? 선천은 태양을 위주로 한다. 태양이 주가 된다 하면은 후천은 달이 주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1월의 변화가 월일로 변화로 그죠? 그러니까 이 음양의 변화가 뒤집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자축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나 사오미 신유술의 자축임 이것도 음양의 변화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자라 하는 것은 원래 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라 하는 것은 불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물과 불이 반대로 되어 있듯이 후천은 이 시간의 기준이 아니고 달의 기준이니까 그러면 후천의 달은 유가 정월이 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동지한시 배고자라 하는 것은 배고를 드러낸다 하는 것은 선천의 시간의 관점으로 하게 되면은 이 사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을 후천은 음양이 바뀌니까 달로 시작하게 되니까 이거 배고를 드러내라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열석자의 몸은 후천은 달로 되니까 닭이 바로 후천의 열석자의 몸이다. 이 닭이 바로 궁을 합덕돼 있는
지지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감유력에 계룡계룡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거 집으로 만든 계룡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열석자의 몸이니까. 그리고 또 이 열석자의 몸이라 하는 것은 진주노름 조금 전에 15 했는데 같은 끝수의 말수죠. 말수에서 15 다 여기 15라 하는 그 10이 있는 환극, 10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닫혀있던 중앙이 열리는 환극. 그래서 이걸 환극이 무극이다. 그죠? 그래서 상제께서 열석자의 몸으로 오라 했는 것은 궁을 합득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냥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진인이 이제 유로 진인이 계시는데 그러면 또 상제께서 또 인간으로 몸으로 오시면은 이거는 합득이 된 그 뜻이 아니 또 각각의 개체지 않습니까? 또 상제께서 또 인간의 모습으로 또 오시면은 이거는 합득이라 하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합득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다시 유와 천지가 합한 존재니까 상제께서 열석자의 몸으로 오락한 또 상제께서 인간 몸으로 오신다 하는 게 아니고 인간 몸으로 오신다 하는 뜻이 아니고 궁궐이 합득되어 있다 하는 뜻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합득되는 곳이 열석자의 몸이고 그 열석자의 몸이 바로 12지지로 유가 바로 진주노름의 말수의 끝수가 되는 15환극이 되는 지지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요 진주노름과 소스 이동이 있는데 이 신무극 그죠? 무극이 10이죠. 태극이 1이죠. 이 합하면은 토라 했어요. 토는 환극이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무극은 시루라 했어요. 그죠? 시루. 태극은 소시라 했어요. 그죠? 소과 시루가 합하게 되면은 미륵이 출하지요. 그죠? 이 시루산 할 때 이 산자, 소정산 할 때 산자,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이게 날출자가 돼요. 뭐가 출하냐면은 환극이 출하는 거예요. 미륵이 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솥을 이쪽에 이제 이 우리가 여기가 동쪽이 되고 이쪽이 남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되고 이쪽이 북쪽이 되죠. 그러니까 동쪽에 이제 을미생으로 도조님이 오셨죠. 이제 신미생으로 오시는 상제님에서 을미생으로 오신 도조님으로 이렇게 일천을 옮겼죠. 그죠? 옮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소스를 갖다가 어디로 남쪽으로 옮겨요. 그죠? 남쪽에 정계산이나 간 사람이 여기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으로 소스를 옮기고 또 소스를 갖다 정계산 이사를 가면 소스를 팔아요. 어디로? 북쪽으로 팔아요. 그죠? 이게 여기는 정동조라 하는 사람한테 팔아요. 그죠? 소스를 두 번 옮겨버려요. 그죠?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1천이 3천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요 자리도 환극 자리고 요 자리도 여기는 신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원래 이제 병술이 도론돼 있어요. 그죠? 병술 요것도 환극 자리고 요것도 환극 자리고 환극이 3개예요. 그죠? 환극이 3개인데 환극이 3개니까 진주노름을 성립한다 했어요. 그런데 솥을 요렇게 남쪽으로 옮기고 솥을 북쪽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두 번.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보는 관점도 여기가 삼천이고 여기가 궁을 합득이 되니까. 그죠? 궁을 합득하는 곳이니까 요렇게 또 본다 하는 거예요. 요게요. 그래서 소스 이동은 환극의 출이다. 또 미륵의 출이다. 그래서 환극수와 미륵의 출세를 보면은 정산 이거 산 두 개니까 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출이죠. 그죠? 미륵의 출을 의미하고 그리고 무극태극 10과 1을 합하게 되면 토 환극을 이야기하고 궁을 합득도 궁은 10이고 을은 5니까 이것도
토지예요. 이것도 환극이죠. 그죠? 선천은 이 5예요. 그죠? 5인데 이거는 10이 없는 5예요. 그죠? 후천도 5예요. 그죠? 5, 이거는 10이 있는 5예요. 10이 없는 5하고 10이 있는 5하고 다르다 의미가 그죠? 10이 있음으로 해갖고 중앙이 작동한다. 닫혔던 중앙문이 열린다 했어요. 선천은 닫혀버렸어요. 10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십수의 등장으로 해가지고 미륵이 출세하는 거예요. 그죠? 무국태극, 그 정산, 전상에, 그 진리에 의해 가지고 출하는 거예요. 미륵의 출. 미륵의 출은 환극의 출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환극은 임금이 되니까 이 임금이 어떤가는 임금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가는 임금이 출, 미륵의 출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이 환극수를 하는 것은 보면은 상제께서 11월에 대흥리 경석의 집에 계시면서 포독수를 정하는 공사를 보셨도다. 어느 날 상제께서 환극수를 보신 후에 종도들을 모으고 각기 소원을 물으셨도다. 이것이 정경 교훈 1장 54절이에요. 환극수를 보신 후에 소원을 물었어요. 왜? 환극수에서 소원이 이루어지니까요. 우리 인류가 원하는 소원은 환극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극수를 보신 다음에 종도들한테 소원을 물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이 환극수를 하는 것은 이건 여기서 환극수는 10이 있는 환극수다 그죠? 그래서 닫혀있던 중앙에 문이 열리니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환극수는 미륵이 출세니까 결국 환극수를 보신다 하는 것은 미륵이 출세한다 하는 거죠. 그죠? 미륵이 출세하니까 이 세상에 미륵의 세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환극수를 하는 것은 중앙에 문이 열리니까 선천은 8 곱하기 8이죠. 64를 작동했으면 후천은 이제 9 곱하기 9죠. 9, 9, 81. 복중 80년 신명이라 하는 것은 이제 닫혔던 중앙이 십수의 등장으로 해갖고 9가 작동하니까 복중 80년 신명이라 하는 것도 이것은 미륵의 출세를 의미하는 거죠. 미륵이 출세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소원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요. 그리고 미제, 기제와 미륵의 출세인데, 이 화수미제는 닫힌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중앙이 닫혀 있는 상태고, 수화기제는 중앙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화수미제는 위가 화가 되고 밑에가 수가 되죠. 그죠? 물은 아래 내려가려고 화는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서로 합덕이 안 되죠. 그죠? 이게 반대로 돌아가니까 물은 위에 있고 화는 밑에 있으니까 물은 내려가고 화는 올라가려 하니까 이게 합덕이 되죠. 합덕된다 하는 그 자체가 기제예요. 그죠? 기제.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비 지천태나 같은 의미로 같은 뜻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봉이라 하는 것은 화고 용이라 하는 것은 수예요. 그러니까 봉용은 화수미제가 되니까 용봉은 용은 수고 봉은 화가 되겠죠. 용봉은 수와 기제, 용봉은 화수미제에서 수와 기제로 되면 미륵이 출세하는 거죠. 그래서 불이 가히 끝이니까 미륵이 출세한다. 그죠? 그래, 미륵 출세는 오한극이 등장이고, 오한극이 동장은 그죠? 뭐냐면은 육이다. 그죠? 근데 왜 오는 토인데 왜 육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갑자기 글쎄 포함육이라 하는 것도 이것도 감싸 있는 오는 육을 머금고 있다 하는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뜻을 아는데, 그냥 보는 사람은 오했다가 육했다가 이게 헷갈리죠. 그죠? 근데 이걸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보는 관점.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달라져요. 우리가 여기 10, 9, 8, 7, 6, 5, 4, 3, 2, 1 있잖아요. 우리 지금 있는 선천은 1에서 시작했죠. 1에서 시작했으니까 다섯 번째가 5가 돼요. 그죠? 하나, 둘, 셋. 이게 환극이 돼요. 그죠? 이게
시작을 1로 시작을 했으니까 만약에 10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10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 환극이 돼요. 그요. 다섯 번째가 6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작점이 이 5환극은 1에서 시작했다 하는 거고 5는 6은 시작점을 10에서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후천은 10수의 등장이지 않습니까? 1에서 시작하는 5는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그죠? 선천세상이 닫혀 있으니까요. 중앙이 닫혀 있으니까. 그런데 10에서 시작하게 되면은 10이 시작하면 10수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10수가 등장하게 되면은 중수가 6이 돼 버려요. 그래서 후천에 정력 8개의 중앙수는 6이 돼요. 선천에 문왕 8개의 중수는 5가 돼요. 다 환극인데 이 문왕 8개의 5는 1에서 출발했다. 이거 1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5로 잡았고 이거는 중앙이 닫혀버렸다 하는 거고 이 정력 8궤도의 그 중수 6은 이것도 5인데 10에서 출발했는 5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출발했는 6이 되니까 중앙이 열려버리고 중수를 6으로 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은 갑을 동쪽이 갑을이죠. 남쪽이 병정, 서쪽이 경신, 북쪽이 임계되잖아요. 그죠? 이 삼신은 여기 신미로 오셨죠. 그죠? 그 상제님께서 도조님께서는 을미생으로 오셨어요. 도조님께서는 정사로 오셨어요. 정사. 그러니까 삼신이 신을 정으로 이렇게 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북쪽이 없죠. 그래서 소원은 적은 종이를 북쪽으로 던져라. 그래서 개라 하는 거에서 그죠? 개는 10에서 등장하는 여기 삼신이 천이잖아. 등장하는 삼신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개가 이 환극이 등장하죠. 10이 있는 환극이 등장하니까 이것을 그래서 포함6 감사 있는 5는 6을 머금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자 이게 영언출 이 내용은 이제 그 정경 예시에 나오는 구절인데 영언출 하는 뜻은 신령스러움은 근원에서 나온다. 여기 근원이라 하는 것은 정산 양산이 되겠죠. 양산을 합치면 출이 되죠. 그죠? 출에서 출이 근원이죠. 여기서 신령스러움이 나온다. 여기서 환극이 나온다 하는 거죠. 환극이 신령스러움 환극에서 출한다. 환극이 결국 미륵의 출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영원출을 하는 것은 이거 환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극은 또 진주노름을 이야기하는 이건 또 그 세 사람의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은 이게 정경 예시 55절에 영원출 해가지고 명공주의 부업 오현 비연 종래 실화대금 파만 소곡 완배대dek하는 이 구절은 환극에 대한 거죠. 환극 세 사람이 환극을 잡고 있는 그 이야기를 시로 이렇게 적었는 내용이에요. 이 관점에서 보셔야지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전개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른 관점을 보게 되면은 이 해석이 안 되죠. 일단 그러니까 제가 영언출하는 것은 이 신령스러움은 근원은 정산에서 신령선이 출하는데 신령선이 출은 이제 미륵의 출세죠. 미륵의 출세가 바로 이렇게 이란 뜻으로 출세한다고 이렇게 상제님께서 이렇게 이 병풍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죠. 적어 놓으시는 걸 나중에 이제 석한하게 주게 되는데 그 병풍에 적힌 글자를 이렇게 예시 부분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무극과 태극이 합치면 환극인데 환극은 중도지요. 중도가 바로 이제 율려가 돼요. 중도가 율려가 되는데 이 중도에 있는 이 율려가 이제 우리가 양율, 음려라 하고 이 율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에 태양과 달이 있어요. 그죠? 이걸 일월이죠. 일월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지구에 군생 만물이 드러난다. 그죠?
결국은 1월의 변화잖아요. 1월 순수한 1월의 변화에 의하고 뭐, 혼합된 군생 만물이 여러 형태가 막 만상들이 확 드러난다 그죠. 1월의 변화인데 그러면은 이 여기 드러나는 것은 형체죠 그죠. 형체. 지금 그 땅에 드러나는 형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선천 시대의 시대의 변화법이에요. 후천은 이제 이 형체 안에 있는 닫혀 있는 거죠. 우리가 닫혀 있는 이 중도 그죠. 인간의 그 닫혀 있는 중도, 이 윤료라 하는 것은 이 중도를 의미해요. 우리가 이제 이 양률 음료라 해갖고 이 윤료라 하는 뜻이 닫혀 이 1월에 의해서 만물이 이렇게 드러났듯이 윤료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모든 십수의 등장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십수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닫혀 있던 황극의 문이 열리는. 지금도 이 그 윤료라 해갖고 우리 쉽게 우리가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그 노래가락에 사람이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죠? 그 감동되는 그곳이 바로 그 중도의 문이거든요. 중도의 문이라 합니다. 중도의 문인데 그 문이 지금은 말로서 이렇게 감동을 하지 그것이 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항상 형체로 드러난다 그죠. 형체로 드러나니까 생로병사를 겪게 되는데 후천은 이제 이 문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상오동지발향 도리의 그 오동나무는 소리를 낼 줄 안다. 이게 윤료를 이야기하니까 음중윤료 여유화 그죠. 그죠. 음악의 소리의 윤료가 조화를 이룬다 하는 거죠. 화 그죠. 그러니까 이 오동나무라 하는 것은 이 소리죠. 소리. 그 발향 소리에 나는 이 윤료를 이야기했어요. 왜 이 이야기인지 황극 때문에 그래요. 명공조기라 하는 것은 하늘을 하늘을 있는 곳에 아침이 때 나아갔다가 이게 명공이 하는 것은 하늘을 있는 곳에 아침 일찍 나아갔다 하는 것은 공이라 하는 것은 천이라 하면은 땅은 꽉 찬 영이 되겠죠. 텅 비는 것이 하늘이면 반대 꽉 찬 것은 땅이 되겠죠. 하늘 텅 빈 곳을 다음에 오는 것이 꽉 찬 영이 되겠죠. 지. 그래서 이거 명공조기라 하는 것은 이 뜻에도 이제 황극도소라 하는 것이 들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는 게 영은출 신령스러움은 그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명공조기 공은 하늘이니까 그죠. 하늘 닿는 곳에 아침 일찍 하늘 다음에 이제 이 음양의 변화가 태양 다음에 달이 오니까 그죠. 그리고 이 현이라는 것은 달이죠. 그죠. 그 소리 윤료도수죠. 그러니까 이 소리에 부업오현 그죠. 부업엔 그 검은고를 그 오동나무 현이니까 검은고를 치는 곳이다. 부업 뜰부자죠. 여기 부업이라 한 것도 이게 새로운 세상이 이제 떠오르다. 달이 떠오르다처럼 거죠.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고울이 떠오르는 그곳은 오현이다. 그죠. 현을 쳐는 곳이다. 이게 이제 윤료죠. 그죠. 오동나무 위에 그 돌에 있는 오동나무는 소리를 낼 줄 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황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연종래 그 비파와 인연의 다하에서니 어찌하오리오 그죠. 조카에서 그러니까 또 새로운 신하대검 새로운 아이가 대검을 가지고 오는데 파만소곡 그 비파 뒤늦게 비파 꼴짜기에 웃음꽃이 피고 그리고 완배대대 그죠. 등에다가 비파를 짊어지고 대대 그거 띠를 대신한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의 글자적 해석으로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일단 이 내용이 황극이라 하는 내용이라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렇게 파자를 이렇게 풀어보면은 이 비라 하는 것은 목 플러스 비
파라 하는 것은 목 플러스 깨꼬리 파, 완이라 하는 것은 업 플러스 원 거죠. 이렇게 파자로 풀게 되면은 요게 쏙도시 보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비연 종례라 하는 것은 이 비파와 인연이 다하였으니 그죠? 어찌하오리로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럼 비파의 인연이라고 하는 거 과연 무엇이냐? 비라 하는 것은 나무 목 플러스 비가 그 나란히 하다 하는 뜻이에요. 나란히 하다. 그래서 우리 64K의 비라 하는 건 수지비라 그래요. 이 수지비라 하는 것은 이 지라 땅이라는 것은 울퉁불퉁하잖아요. 이거죠. 높고 낮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물로 이렇게 채우게 되면은 다 이게 평해요. 그죠? 수토평이든지 비, 나란히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물로 채워가지고, 그죠? 낮은 데는 높게 하고, 높은 데는 낮게, 이걸 갖다 물과 토가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이렇게 다 나란히 되는 거예요. 나란히 되는 것은 평하는 거지, 그죠? 평등하는 세상이 후천의 세상이고, 그것이 바로 수오와, 그죠? 육수 합척이 되면은 10일이 된다고요. 10일은 황극이다. 그러니까 이 황극과 인연을 다 했으니 어찌하리요? 황극의 인연이에요. 황극의 인연이라 하는 것은 그죠? 15. 세 사람이 진주 노름하는 이 진주, 세 분의 진주에 대한 인연을 뜻하겠죠. 그죠? 거기 인연과 다 했으니 어찌 하겠느냐. 그런데 이제 신화대금, 새로운 아이, 신화대금 이 뜻이 이제 합덕을 의미하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황극에서 합덕을 이야기하면 황극이 무극되는 거죠. 합덕. 10의 등장으로 인한 황극, 그죠? 15, 그죠? 천지 합덕하는 신화대금. 이 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금고나 가야금 이건 그 줄만 있죠. 줄만 있으니까 이거는 손으로만 다루는 악기가 되는데, 대금이라 하는 것은 손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돼요. 입으로 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대금이라 하는 이 뜻이 합덕이라 하는 뜻으로서 이렇게 신화대금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앞에 있는 그 비파라 하는 것은 손으로만 치는 거죠. 근데 대금은 입이 들어가야 되니까 새로운 아이 합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만소곡인데, 파만소곡은 이 파자가 비파 파자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다시 또 파자로 해보면은 나무목에 뱀사에 뚫르고니 나무에 있는 뱀을 뚫는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이 쾌로서 이쪽이 송쾌가 있어요. 그죠? 송쾌, 이게 목이 되죠. 여기에 뱀이 있어요. 그죠? 요것을 뚫는다 하는 거죠. 파라 하는 것이. 여기가 중천근이에요. 양만 있어요. 양. 선천은 천지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천이 양인데 이 양을 뚫어야지, 양이 뚫려야지 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을 뚫는다, 사를 뚫는다 하는 거예요. 사를 뚫는 것이 뚫어야지 사가 뚫리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십수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닫혀있던 중궁이 열리는 곳이죠. 그곳이 뭐냐면은 파만소곡이에요. 그 열리니까 당연히 꼴짝이 웃음이 가득하지요. 그죠? 뚫리는 곳이에요. 뚫리는 곳. 그 뚫리는 곳이 바로 9 곱하기 9 80일, 사물탕 80정, 복중 80년 신명. 그죠? 이것이 바로 미륵의 출세가 되겠죠. 그죠? 선천은 성문이 닫혀있는데 후천은 성문이 열린다 했어요. 그것이 성문이 바로 요 돌이죠. 그죠? 여기가 손석이 되니까 여기죠. 그죠? 여기인데 후천은 중수가 5가 됐어. 이게 중문이 닫혔는데 후천은 6이 되니까 십수의 등장으로 해갖고 열려버려요. 그죠? 열려버리는 요것이 바로 유가 되고 여기에 또
술이 들어간다. 그죠? 완배대대라 그랬어요. 완배대대라 하는 것은 이것도 비파 완자가 되는데 완자라 하는 것은 고급에다가 원이에요. 이걸 배자는 등이거든요. 등인데 선천은 천지비라 하면은 앞이 천이고 뒤가 지예요. 후천은 지천태라 그러면은 앞이 지고 뒤가 천이에요. 천이 뒤에 있다 하는 거예요. 선천은 천이 앞에 있었는데 후천은 천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완이라 하는 것은 고럽의 원이 되니까 천이 이 배라 하는 것 등에 천을 뒤에 하고 대라 하는 것은 그 허리띠죠. 허리띠를 갖다가 이제 이어간다 하는 뜻인데, 근데 왜 갑자기 또 허리띠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죠? 이 대라 하는 것은 바지를 묶는 것이, 허리띠는 바지를 묶는 것인데, 상의는 천이라 그러고 바지는 지라 그래요.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성인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죠? 개사전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허리띠는 바지라 하는 것은 지를 의미해요. 그죠? 처음부터 우리는 여기 환극이라 했어요. 신령서롬은 근원에서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허리띠라 하는 개념을, 바지라 하는 개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허리띠라 하는 개념을 잡았어요. 허리띠가 있어야지 바지를 입을 수 있으니까.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를 입을 수가 없죠. 그죠? 지를 실련시키는 게 허리띠가 되니까. 그런데 이 지라 하는 것도 진주노름이 있어요. 진주노름 뭐 한다? 세 사람이 한다. 그래서 대대라 하는 거예요. 환극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정경에 나오는데 요 내용은 지금 우리 정경이라 하는 책에 없어요. 요 내용이 언제 발견됐냐 하면은 이제 이 병풍이 낡아가지고 병풍을 갖다가 다시 또 이제 손보는 과정에서 이거 비봉 접착이라 이제 이 접착돼 있는 곳을 갖다가 이제 뜯어보니까, 그죠? 이걸 비밀리 이제 봉해졌다. 접착해서 비밀리 봉해졌다 하는 거예요. 상제님께서 이 병풍을 만들 때 또 이게 접착해가지고 그것 속에 글을 쓰고 접착해보니까 뭐 안 보이겠죠. 근데 이 병풍이 낡아가지고 다시 또 수리하다 보니까 그걸 또 뜯어야 되니까 글이 나온 거예요. 그 글이 전도일계, 고대 일체, 요대 일체, 삼색체 일행 당행하는 요 글자가 나왔어요. 여기에도 이제 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 해석하게 되면은 전도라 하는 것은 이것은 가위가 돼요. 가위 한 개입니다. 왜 가위가 등장하느냐? 가위라 하는 것은 이렇게, 그죠? 이 두 개가 한 세트예요. 그죠? 음과 양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잘라요. 그래서 이거는 음양돈을 이야기하겠죠. 음양돈은 이것은 환극에서 실현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환극에서 음양돈은 구변구복인데 구변구복함으로 해갖고 10일 된다 했어요. 그죠? 13579 24687 이렇게 음양돈 때문에 가위락하는 것을, 환극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여기 대라 하는 건 앞에 했어요. 그죠? 이게 바지를 묶는 끈이다. 바지는 지다. 그죠? 지인데 여기 고대 일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댄립이라 그래요. 우리 옛날 한복을 입게 되면은 한복에 이제 그 허리 말고 여기 발목에 묶는 끈이에요. 이게 고대라 하는 것은. 요대라 하는 것은 허리에 묶는 끈이에요. 이게 일체예요. 이게 만약에 바지 한 개락 하면 일체락 하는 것을 뜻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뒤에다가 삼색체 일행 이래 됐어요. 세 가지 색깔이 비단한 거죠. 그 바지가 세 벌이라 하는 거예요. 바지 세 벌인데 그것이 일체라 하는 거예요. 하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일행 하나로 행하니까 다경. 그때에 크게 경사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색체라 하는 것은 15가 세 개가 삼색체가 되고, 삼색체가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로
하나로 했을 때 다경이다. 그러면 마지막이 하나로 한다 하는 거죠. 말수의 끝수가 그죠. 그것이 바로 파만 소고기다 그죠. 이게 뚫리니까 그죠. 여기에 막혔던 곳이 뚫리니까 그 뚫리는 과정이 환극도수다 그죠. 거기에서 그것이 이 정산 거죠. 10과 1 거죠. 산과 산 미륵이 출하는데 소시 들썩이니 미륵이 출한다 하는 이게 그 미륵이 출한 것은 삼색체 1행이다 그죠. 삼색체 1행이 돼야지 미륵이 출세. 이게 진정한 미륵이 출세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가 양백학 비가 원로야. 그 뒷구절에 또 여기 있어요. 나의 집에 흰 학을 길렀는데 비가 원로야. 달밤에 날아갔다 하는 뜻이거든요. 달밤에 날아갔다 하는 것은 비가 원료하면 되거든요. 달밤에 날아갔다. 근데 여기다가 원료 가운데다가 로를 넣었어요. 그죠? 로. 이 원료라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여기 천지라 하면은 천이 주가 되면은 이 낮이 되면은 야는 밤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또 이것도 환극이다요. 비가 원로야 하는 것은 이것도 환극을 의미하다. 환극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조롱박이다. 그죠? 조롱박. 그죠? 조롱박이 시작하니까 조롱박으로 날아갔는데 뭐가 날아갔나? 상례님께서 길러 학 거죠. 상례님께 길러 학은 최재우 선생이다. 그 최재우 선생이 어디로? 환극으로 날아갔다 하는 거죠. 조롱박으로. 그죠? 그리고 15, 그죠? 15 진주 노름에서 환극이 무국되고, 그리고 장차 내가 열석자의 몸으로 오래라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후천에 유가 된다. 그죠? 유고죠. 여기서, 그죠? 색채가 일행, 그죠? 댄립과 그거 허리띠가 일체가 되는, 여기서 일체가 된다. 그죠? 일체가 되는. 그래서 후인산조계요, 건군범사망어천 거죠. 이 마지막 구절에 이 내용을 쓰시고, 그리고 수은가서에 발동 말고 수도하소 때 있으면 다시 오리라 하였으니 잘하러 돌아오고 상해께서 말씀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은 미륵의 출세와 삼천, 그죠? 미륵의 출세가 삼천인데, 미륵의 출세는, 그죠? 환극이다, 그죠? 닫혀있던 환극이 열리는 것이다. 열림으로 해갖고 미륵이 출세한다. 그것을 갖다가 정산, 그죠? 합치게 되면은 출한다, 그죠? 그것이 영원출이다, 그죠? 영원출이다, 그죠? 신령소름은 근원이 바로 정산, 무구가 태극 거죠. 거기에서 출하는데 그 출하는 그 뚫는 과정이 그 15진주 노름이다. 15진주 노름에 복중 80년 신명이라 하는 건 뚫림으로 해갖고 80이라는 숫자가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미륵의 세상이 이 땅에 실현되는 그것이 미륵의 출세와 삼천이라 하는 그 내용을 오늘 강의했습니다.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